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어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가는 이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려워져가는 이 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함께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어둠 가운데 공고해지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실패 가운데 젖어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사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늘 하루도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 가운데 또 영적으로도 이 모든 가운데 주님이 보호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오늘 모든 일정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이 기간 가운데도 더욱 깨어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이제 여름의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나아가는 하나님, 이제 이 9월에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대에 승부를 보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섭니다. 이 시간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먼저 말하고 있는 부류,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하는 이 대상은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대상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고 이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교리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율법 없이 범죄한다는 것은 일반 계시의 기능에 기인하여 설명이 가능합니다.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우주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런 자기 계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자연 만물과 이 땅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일반 계시는 그러한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편을 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속합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 때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거나 선지자를 통한 율법과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의 최종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계시, 즉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록된 신약 성경을 포함하여 하나님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마지막 세대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아까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과 온 우주, 역사를 통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였고,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구원주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누자면은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고 특별 계시는 구원주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은 이방인들은 오늘 말씀에서 일반 계시를 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들어왔던 율법을 들어왔던 유대인들하고는 다르게 그들은 오로지 일반 계시만을 접해왔습니다. 이방인들은 온 우주 만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접하게 되는데 이것이 원래 순서대로라면은 지난주 금요 철야 시간에 원래 이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 철야가 청년부 수련회라서 이 부분을 듣지 못하셨을 텐데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바로 이 일반 계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제가 온 피조물과 모든 만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라는 이 말이 바로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셨다라는 뜻인데요. 20절을 이어지는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일반 계시인데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이 자연 만물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일반 계시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네, 우선 그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일반 계시는 창조주로 나타내고 특별 계시는 구원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 계시의 기능은 구원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계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구원주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일반 계시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불신자에게도 일반 계시를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창조주이심을 드러냈는데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오늘날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본다고 하여도 자연 만물을 본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 만물을 본다 하여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 모습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습 자체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본다 하여도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당시 이방인들은 특별 계시가 없었고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자연 만물을 볼 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증거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은 일반 계시의 기능, 이방인들에게 이방 불신자들에게 일반 계시의 기능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그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계시가 복음 안에 있는 신자들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특별 계시라는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굉장히 위대한 광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구나라고 감탄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특별 계시 속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고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12절로 돌아와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일반 계시 앞에서 살아온 이방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은 율법 없는 상태,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없는 일반 계시 앞에서 죄인임이 드러나고 증거되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 12절의 앞부분이 이방 불신자들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 뒤 이어 나오는 유대인들에 관한 것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유대인들의 바로 이 선민 우월주의를 깨면서 복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가본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방 사람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선민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낮게 깔아보는 그런 전제를 깔고 대화를 시작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택하신 선민이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들었고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스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착각과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시대 특히 말기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도 택함을 받고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착각했던 모습과도 동일한 종류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을 소유한 그 자체,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들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뒷부분에서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더 명확히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행위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만일 대입을 해본다면은 아무도 이 율법을 충족하여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3장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이어지는데 바로 이후에 3장까지 읽어보시면 이 결론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결론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율법을 가진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기능이 무엇이냐? 율법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의 전체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 중에서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반 계시를 받은 이방인들과 특별 계시를 듣고 소유하였던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이하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행위를 행한다는 것은 이건 역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종교성 안에서 일어나는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감각, 뼈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영적인 생명과는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것 역시 일반 계시의 영역으로 이어지는 15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양심상에서 스스로 죄인임이 고발되고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선적으로 일반 계시를 받은 이방 불신자들이 죄인임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민 우월주의를 깨면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소유한 것만으로는 절대 의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였는데 이 말은 곧 아무도 율법을 완수할 수 없으므로 우리 모두가 유대인들이 죄인임을 증거한다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일 당시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그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역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진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 앞에서 절대 우월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성경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네, 그것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가진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바로 불신자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까 유대인들에 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영적인 우월주의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때로 그들을 낮게 내려다보는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닌 겸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예수님 없이는 죄인이며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영적 우월주의가 아닌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의 겸손함과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배 없이 살아가는 내 주변에 불신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오늘 혹시 나의 불신 가족, 불신 친척, 직장 동료,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우월감과 높아진 마음으로 그들을 내려다 본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선 오늘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